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입추라는 절기로 한풀 꺾인 듯한 날씨 속에서도 한낮의 뜨거움은 변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변치 않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코로나 확산과 변이종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움츠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인원 제한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루빨리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구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일본의 식민지 억압에서 76년 전 우리나라를 강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선열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두 번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국권을 강화하여 자주국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죽순처럼 대권을 위해서 출마를 선언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자중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힘쓰는 것 이상의 결과가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도 협조하여 빠른 회복의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디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경제를 서서히 움직이게 하시고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일치하여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짧았지만 실속 있는 성경 학교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명철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가르친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원근각지에 이곳 통영을 떠나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주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무리들의 유혹에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근심 걱정 없는 순탄한 길로 가게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영과 육의 편안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 속에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양의 무리를 잘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참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6번째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실 때에 은혜로 받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집 주인이 와서 멋대로 우리 기와집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내 집인데 나한테 의사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난하니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 게 뻔하고 내가 새 집 지어줄 테니 이 집에 들어와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그 집 짓도록 실컷 일을 시킨 후에 건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나한테는 반지하 방 하나 주면서 거기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이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아보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집 소유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넘어갔고 졸지에 나는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옆집 주인을 보면서 내가 낡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빌딩에 살게 해주었으니까 참 고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민지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의 근대화를 이끌어 주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수긍하면서 그래도 그 집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서 반지하라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수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론대로 우리가 역사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광복절을 없애버리거나 광복절을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 날로 기념하거나 그렇게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 교수는 도쿄대학 명예교수입니다.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식민지가 정당하다라는 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잘못된 것이다 라며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식민사관대로라면 우리 민족은 미개하고 자질이 부족해서 일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결코 근대화를 이루거나 발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6.25 전쟁 이후에 복구를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야 하고 IMF 이후에도 일어설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일본이 도와준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정도의 상황을 유지하지 못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미개하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놀라운 저력을 보인 것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입니다. 우리나라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임금이 국경을 넘어 도주하려 하면 백성이 임금 대신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전력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미개하면 일본은 왜 그렇게 우리를 경계해 왔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이니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과 그 식민지 시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광복을 이룬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역대 최저의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메달 하나라도 더 따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고 금메달 못 땄다고 그 시상식장에서 울던 선수들도 있었지만 올해 우리 국민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비난하거나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껏 칭찬하고 박수쳐 주었고 그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협회나 선발을 잘 못한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성적이 제법 좋아도 과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선수들, 매너가 좋지 못했던 선수들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선수단의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며 올림픽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역대 최고의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일본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은 잔치였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행사를 무리하게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무려 41조 원이 생겼습니다. 41조 원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원래 국방 예산이 52조 원입니다. 그러면 41조 원이 얼마나 대단한 액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부자니까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지 않느냐. 일본이 3번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고 1964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그때도 경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다시 또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국채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 있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갚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올림픽으로 인한 정신적 타격이 더 큰 데에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부실하게 치루어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면서 일본인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41조 원은 갚을 수 있겠지만 실제 일본의 사정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한일 간의 경쟁력의 격차와 30년이 지난 지금의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먼저 IMF의 원인이 되었던 국가 신용 등급이 1990년대에는 일본이 트리플 A, A가 3개입니다. 아주 최고의 신용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A-였습니다. 신용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블 A입니다. A 2개. 일본이 A입니다. 일본의 신용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냉정한 순위가 국가 경쟁력입니다. 1995년에 일본은 무려 세계 4위이고 우리는 26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23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34위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1인당 경상 GDP는 2018년부터 이미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일본인들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명목상 GDP는 일본이 아직도 큽니다. 일본은 인구도 우리 2배 반이나 크고 2.5배나 되고 국토도 넓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영역들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추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거의 간판을 내리고 소니가 힘겹게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막강하고 특히 디스플레이는 이미 적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라는 장난을 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21세기에 와서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는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지 100년 만에 일본과 우리의 위치가 제대로 수평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는 오르막이 예상되고 일본은 내리막이 예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울분에 차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던 우리 선조들의 기억이 선명한데 그 후손이 기어이 살아남아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마주 들고 약진할 수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광복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참에 확 이겨버려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강대국이니 성질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이 얄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웃나라이니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일본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보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를 대하는 마음을 일본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특수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특수함까지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의 구별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로마인,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정도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땅을 짓밟은 사람들이 헬라인이고 로마인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짓밟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헬라인과 로마인은 우리가 일본인 바라보는 같이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것이 바울이 원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그들의 땅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이 헬라 땅,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죠. 그 제국 전체에 흩어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디아스포라가 발생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치 않게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절도 식민 통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대인들의 성향상 이런 식민 통치를 쉽고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항했고 그럴수록 더욱 짓밟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감정은 로마에 가까운 친로마일까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친로마였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이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정말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구별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만행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괴롭히려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G7 회의에서도 일본이 고립되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고 우리는 G7 국가도 아닌데 초청이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좀 유별나고 좀 특수하고 폐쇄되어 있고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고립되어 갈까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입니다.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망상,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가 그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일본 지배계층은 국민이 이 향수를 버리지 못하도록 우상을 세워두었습니다. 바로 일왕, 천왕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왕을 스스로 천왕이라 부르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이미 이런 시도는 1차 세계대전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카미카제 특공대 들어보셨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전투기에 폭약을 싣고 미군 해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 진주만에 그대로 돌진해서 자폭을 했던 특공대를 말합니다. 카미카제는 신풍, 신이 불러일으키는 바람입니다. 그 신이 천왕입니다. 천왕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일부러 약을 주사를 놓고 제정신이 아닌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폭하도록 해서 일본 국민들을 격동하게 하는 그런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천황에 대한 생각들을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우익은 지금 과거처럼 다시 천황을 중심에 세워놓고 구심점을 만들어서 그때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아시아를 지배하려 했던 그때의 강성함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아니면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에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 사람을 신성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물을 신격화하는 일까지 여전히 해오고 있습니다. 신사에 참배를 하고 정령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21세기와는 좀 맞지 않죠. 여기에다가 일본은 계급주의적 사고까지 있습니다. 사무라이 들어보셨죠? 일본은 천황을 그렇게 앞잡이로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로는 무사 계급이 1000년간 지배를 해왔습니다. 칼로 지배했죠. 그래서 일본 평민들은 그러한 무력에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개개인의 일본인들은 다 순하죠. 예의도 바르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막 집단으로 저항하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러한 형태들까지 해서 정말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타성입니다. 오주환이라는 마라토너를 이번 올림픽에 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소년을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소질이 있으니까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기록에 근접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같이 달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극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같이 기록이 상승할 거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 마라톤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소년이 자라서 이름을 오주환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달린다. 달릴 줄을 써서 오주환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만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완주도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잘 싸워줬고 앞으로도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국기선양을 해달라.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로 응원을 하다가 혹시 실망을 할까봐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아주 유명한 혼혈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테니스 선수가 성화봉송 주자로 나오니까 왜 저 사람이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냐고 일본인들이 아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메달도 못 땄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인데 금메달이 확실하다 했는데 그랬더니 온통 비난 일색입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제 일본 사회에서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차별받은 것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배타성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듯 하지만 그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균일성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1500년대에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수가 0.35%에 불과합니다. 개신교를 합쳐도 1%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신도수는 8%입니다. 전 국민의. 우리나라도 천주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일본이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것 없던 로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환경이 일본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압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복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계속 도발하고 있었고 서구 열강이 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너무도 취약한 상태였고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음은 서구 열강과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서구 열강의 배를 타고 들어왔지만 서구 열강에 힘을 입어 복음을 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국과 영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일본이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개화시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못하니 결국에는 일본인들이 미국 본토 장로교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독립운동을 하거나 의식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무리하지 않고 성경을 전했지만 일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기가 오히려 쉬웠던 것이죠. 조선시대에 강성함이 있었다면 복음이 들어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주교가 박해를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박해를 당했어야 했을 겁니다만 이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 민족에게 뿌리 내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깨우는 일이 되었고 독립운동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 당이 정치적으로 계속 독점하고 있고 국민들은 체념하듯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잘 해오던 것들이 21세기에는 쓸모없게 되어가고 있어서 우울해합니다. 재해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일본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개인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데 뭐하러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위기를 맞이했을 때 복음이 더 쉽게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 한계라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히려 그동안 그들이 신봉해왔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들이 아닌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을 위한 이웃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와 상황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맞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데 용서해 줘버리는 것은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도록 하는 일이 되니까 자칫하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가 그들의 악함을 방조하는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동맹도 쉽게 버리는 것이 일본의 속성이었으니 우리는 허점을 보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 견고하게 지켜나가면서 독일이 진심으로 이스라엘 앞에 뉘우쳤던 것처럼 그렇게 뉘우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삽니다. 실제로 일본보다 거주하기 더 좋은 환경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산다고 차별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모멸감찬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본 안에서 우리 민족이 차별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보다 더 성숙한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를 당해도 가장 많이 당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 것입니다. 교회가 항일 정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잔혹한 방법을 썼으면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이 통째로 흔들렸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잘못했으니 이 잘못을 만회해야 하는데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일본에게 복음을 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독일도 일본 못지않게 나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만 지금의 독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독일처럼 일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차별하든 박해하든 그런 사울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은 로마의 치를 떨고 로마를 멸망하라 저주하며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박해하던 로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한국인에게요, 그 다음은 일본인에게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으면 그 다음 전해주는 것이 도리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천황 숭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로마도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로마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교회는 퍼져나갔습니다. 나라는 흥망성쇠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가진 민족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복음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일본은 과거에 그들이 꿈꿔왔던 제국주의 그런 일본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결국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걸 직접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이게 가능하다면 국가와 국가는, 민족과 민족은 이게 불가능할까요? 능히 가능합니다. 독일 영공에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독일 전투기와 함께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전투기가 날아다닌 영공은 다른 데도 아니고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고문당했던 그런 장소들을 의도적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독일이 이제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동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 영공이나 영해에 들어가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영해에 들어가서 발포하면 전쟁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수 있죠. 독일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먼 나라이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지만 독일과 이스라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와 일본도 그렇게 함께 훈련을 하고 함께 무역을 하고 서로가 손을 맞잡고 한국의 교회와 일본의 교회가 더 많은 교류를 하고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에 막 옮겨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도 무리가 없는, 어디에서도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영향력으로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일본도 그동안 들어가지도 못했던 복음이 기어이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어렵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0.35%, 0.1%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같은 수치만 되어도 국가에 미칠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관계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1억 2천의 일본 인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하며 길이 열리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도움 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약해서 용서해 주면요, 질 거니까 용서해 준다고 말합니다. 강한데 용서해 줘야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또 교회의 어려움을 주려 할 때 일부 교회들은 강경하게 반응하며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도 교회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일부 확진자가 나와도 시민들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집단으로 나오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다운 길을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입니다. 어차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박해하느니 우리를 오해하느니 모두 이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며 복음으로 더욱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을 대하는 방식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이웃에게 복음 전할 길이 열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저력이 바로 복음인 것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복의 기쁨을 지켜온 민족이 어떤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지키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날지도 보여주셨으니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광복을 누렸다면 일본도 신앙의 힘으로 지금 그들이 살아온 구태연한 삶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광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을 얻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시고 가까운 나라 이웃을 가까운 나라 일본을 위하여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을 열 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나라 사랑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일정 행간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리부 장로님, 김부종 장로님이십니다.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그리고 좋은 습관가지 캠페인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까지는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